오늘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날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신학자에 따라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6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7일로 볼 것인가 라는 이런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7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이고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 한글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왜 7일로 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예사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예사본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는데 장이나 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거기 토를 달아 가지고 해석해 주는 주석이라 그러죠. 해석해 주는 글자 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이 장으로 구분하기 해서 사용하는 시기가 13세기 초에 갔어야 겨우 이 장을 구분을 했고요. 또 이 절도 절 같은 경우도 15세기 중류부로 갔어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방금 읽었던 이 3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1장으로 원래는 들어갔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르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왜 7일 날 안식을 하셨을까? 피곤해서 그랬을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5일 일하고 공식적으로 이틀 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신체의 리듬으로도 그렇고 이 6대1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한 이유가 성경적으로도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본문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7일째 가서야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자꾸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점점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이죠. 점점 만들어집니다. 산이 막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점점 형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보셨죠? 마치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6일째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하셨지만 점점 그 피조물들은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불쑥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일정은 6일째 공식적으로 마쳤지만 그때도 피조물이 막 생기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만들어지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특히 원문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일곱째 날에. 이것을 이제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일곱째 날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뚝 끊고 다시 7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6일째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만드셨지만은 이것이 7일째에 가서야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 시점을 우리는 7일째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성경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요,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을 하셨죠.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이 7일째 가서야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 2절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7일째 이 안식 7일째를 거룩하고 구분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죠.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별됐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분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7일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정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하신 걸 보시니까 너무 마음에 드시고 아름다워 보이시고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7일째는 특별히 구분을 하셔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날만큼은 힘을 얻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7일째 안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곤하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7일째 안식일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요, 영과 육이 힘을 얻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7일째 안식의 날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대하는 나름대로의 시각은 필요합니다. 이 안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과 육체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안식일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많이 어기세요.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을 많이 어깁니다. 에이 목사님, 구약의 유대인들만 안식이지 우리는 무슨 안식입니까? 주일 역시 여러분 안식입니다. 안식. 많은 분들이 왜 안식을 어기냐? 이 안식일은 원래 여러분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도 쉼을 얻고요, 우리 육신도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안식일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성경적인 안식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임시 방편적으로 만든 부분이고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데 없는데 집에서도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우리 안식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 나와가지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하고요, 인터넷으로, 심지어 인터넷 교회도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 교회. 그거는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님도 어찌됐든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래 하지 않을 바에는 요 교회 공동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건물이 무슨 필요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집에서 뿔뿔이 예배드리고 헌금만 인터넷 송금해, 뱅킹으로 송금해주고 하지.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이상하게 인터넷으로 예배하자, 인터넷 교회를 만든다,
전부 다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이거 목사님 시대를 따라가야 되죠. 나중에 강대상 좀 청소 좀 해주세요. 물이 흥건합니다 지금. 시대를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를 따라가면 이 성경도 바뀌어야 되죠. 성경도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다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교회 나와야 세상과 똑같거든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령하고. 주일날 쉬러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려서 나오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요. 다 사람 소리예요. 잘하자, 잘 살자, 싸우지 말자, 사랑하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실 이거 조만간에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성경적인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하면서 사람끼리만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은 후순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쇠퇴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또는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만 선포가 된다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부흥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안식일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그러놓고 주일 다 보냈다 그래요. 오후 예배 때 여전도 현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일본은 그냥 집에 가버리고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본인도 건사면서도 본인도 집사님이면서도 너희들은 현신 예배 드리라 나는 집에 간다. 그러는 또 다시 교회 나오더라고요. 뭐하러 나옵니까? 밥 먹으러 나와요. 밥 먹으러. 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어찌됐든 사람 소리는 나오면 안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힘들게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 와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우리 영혼도 쉬고요. 우리 잘못된 삐뚤어져간 이 신앙도 그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일날 옳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꾸 그 사람의 삶은 이상이 꼬여가고요. 장로는 뭐합니까? 집사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데 사람 보기는 좋아요. 어제 강사 목사님 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 보기는 좋은데 실상은 우리 속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하며 교회 나오기 전에 주일날 벌써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나가기는 싫고 마음이 부담은 되고 가봐야 은혜는 안 되고. 성도님들, 주일날 어찌됐든 연약한 영혼들을 볼 때 지금 내 마음이 현재 아프고 해도 여러분 진짜 환한 얼굴로 맞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진짜 환한 얼굴로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알던 은사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꼭 11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속에 이 사람의 목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들은 그런 기도도 지금도 안 까먹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과 죽음의 삶을 6일 동안 살아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어찌됐든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저도 어제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저분은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성도님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죽으라 이래야 돼. 맞아요. 죽으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7일째만큼은 진짜 교회에 나와서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매주일마다 또는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7일째 안식을 하신 것은 결국은 만드신 이 인간을 위해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진정 우리의 쉼을 얻는, 또 우리의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동서문 이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육간의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주님 오실 날 기쁘 찬양하며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학예 수련회가 저녁 밤 7시에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 소문을 듣고 또 귀한 강사분을 모셔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영육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우리 이 안동 노회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 쏟아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게 모르게 뭔가 마음에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용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